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준비한 분량은요, 지금 A4 용지 16포인트 8장인데 한 장이 보통 3분 정도, 제가 빨리 말하면 그 중간에 간증까지 하게 되면 시간 더 걸릴 텐데 3, 8, 24, 23, 한 30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아무튼 속도 내서 할 테니까요, 웬만하면 시간 쳐다보지 마시고 개인 기도는 나중에 유 목사님 오셨을 때 그때 많이 하시고 좀 말씀을 좀 듣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시죠? 근데 대답이 좀 못 받다 하시니까 대답이 괜찮아요. 잠이 들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이 마음에 무엇이, 흔히 말해서 마음보자기라고 하잖아요. 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으면 좋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대로 행동으로, 말로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고 됨됨이가 또는 운명까지도 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으며 무엇을 담을 것인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가 이 시대를 진단해 볼 때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시대다. 분노 조절, 막 분노가 침례되게 이게 조절이 안 돼. 분이 없을 수가 없어요. 화 안 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 기억에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애먼 소리를 한 거예요. 그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걸 삭힌 것이 아니고 평생 분을 품었어요. 내가 언젠가는 어른이 돼가지고 이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한 30년 이상을 학생이 담임선생님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담임선생님을 한 30몇 년 지난 후에 살인을 해버렸어요. 평생 그 분을 품고 그 인생이 그게 잘 될 리가 있냐고. 그러니까 참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20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정읍에서 교회 개척 시절에 젊었을 때 그 애인을 살인하고 복역하고 이제 출소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이제 지인 집사님을 통해서 한번 만났는데, 제가 그 인상을 볼 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살인을 했을까? 전혀 살인자 같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헤어지자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 산으로 갔는데 끝내 헤어지자.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목을 졸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내가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왜 내가 사람을 죽였는지 모르겠다고. 그 뭘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은 사람이 맑은 정신, 제정신 가지고는 절대로 어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달기 새끼 한 마리 잡는 것도 그게 쉽지 않잖아요. 저는 평생 닭 한 마리 잡아본 일이 없는데, 근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살인한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뭐예요? 순간적으로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사탄이 틈을 탄 거예요. 걸핏하면 2층에 소음, 층간소음 때문에 막 칼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이런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마음을,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사람의 노력 가지고, 힘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시는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자 예수님이 그대로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 이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심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겸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교만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넘어짐의 앞잡이고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교만 때문에 망하니까 하나님이 망하는 것을 보실 수 없어서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죠. 근데 그 겸손을 누구에게서요? 예수님에게서. 동등하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동등하신데,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신 거예요. 겸손하셔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적으로 일상적으로 사고가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덕을 세워서 인정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그래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관계 속에서 뭐 부부 관계가 됐든 심지어 부부 간에도 칼부림에서 죽이고 죽고 그러잖아요. 부자 관계도 그렇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남남과의 관계 속에서는 얼마나 이게 더 심하겠는가. 그렇죠? 걸핏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면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에서 네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착한 마음 갖기를 늘 소원해야 돼. 내가 착한 마음을 갖자. 겸손한 마음, 협력하는 마음, 덕을 세우는 마음, 덕을 뜯고 비방하고 말이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나보다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시기 질투한다니까. 삐죽삐죽해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못하는데 왜 네가 하냐. 우리 삼성교회는 은혜가 충만해요. 그런 교회는 없지만 우리 광성교회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렇다고 또 광성교인들 만나서 내가 흉봤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은혜 되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광성교회가 270명, 출석교인 270명 정도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내가 그걸 알고 더 그를 위해서 기도하죠. 왜 시기 질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안 받았어도 옆에 사람 앞에 사람이 받았어도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하고 감사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래야 나도 그런 은혜를 받죠. 그 시기 질투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은 그런 은혜, 그런 복을 받기에 합당하니까 주시고 하나님 주시고 받은 거예요. 그 시기 질투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본을 삼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37편 4절 5절 말씀에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러분 이 환난의 때에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간추려 제가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 강조하신 것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여러분 다른 일에 힘쓰기보다는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다 쉬는 줄을 범하지 말라.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설교를 가르쳐 주신 일은 없는데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쉬는 줄을 범하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항상 힘써라. 어떻게 항상 재단에 엎드려서 기도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신방도 다녀야 되고 무슨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현역 때나 은퇴한 후에나 늘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저는 화장실에서도 기도하고 잠잘 때 잠들기까지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심지어 산책할 때도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그렇다고 눈 감고 운전하면 큰일 나니까 눈 뜨고 마음으로 막 기도를 해요. 누군가 생각날 때마다. 저는 전국적으로 이 아픈 손가락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저렇게 왜 인생을 저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까? 장애를 가졌다든지 여러 가지 그 아픈 손가락들 저 경기도 파주에서부터 강원도 저 철암 태백에서부터 저 완도 앞바다 노아 방주 노아도 거기까지 전국적으로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수시로 기도해요. 산책할 때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잠이 안 오면 기와제 만지고 그냥 기도를 하다가 그냥 끝내 잠이 안 오면은 그냥 계속 하는 거죠. 말씀을 많이 생략해야 되겠네요. 지금 한 분이 시간을 자꾸 보시는데 자, 다 지금 생략하고 지나갑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역으로 물을게요. 첫째로 왜 기도합니까? 왜? 우리는 의문을 많이 가져야 돼요. 의심하기 위해서 의문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배경을 알기 위해서 왜 기도하라고 강조하셨을까? 왜 기도합니까? 왜? 가장 쉽게 제가 쉬운 것을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기도는 응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응답에 대해서 확신 가지시면 아멘. 그렇잖아요. 분명히 응답을 약속하셨다니까요. 자, 오늘 주신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려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신대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 비밀스러운 이야기할 때 귀에다 대고 얘기하시죠. 그렇게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체치 않으시고 속히 응답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 말씀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하시기 때문에 다 중간에 말씀 다 생략합니다. 생략하는데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대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실감을 했어요. 제가 학생 때, 청년 때 우리 고향 교회를 이렇게 빨리 가려면 동산 하나 넘어가야 돼요. 아니면 평평한 길로 가면 한 30분 이상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도 좁으니까 동산으로 넘어다니는데 막 비 오고 예를 들어서 이제 겨울 지나서 봄이 되면은 이제 교회 쪽에서는 약간 좀 완만한데 집에서 교회 쪽으로 갈 때는 약간 경사가 된 이 동산을 넘어가야 돼. 그래서 집에 올 때, 비 올 때 예를 들어서 잘못돼 가지고 미끄러지면은 저 아래까지 쫙 막 썰매 타듯이 미끄러져. 그러니까 옷이 뭐가지고 다리가 상처가 나고 또 겨울에 눈 오고 얼었다가 이제 봄에 녹을 때 그러고. 그때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 산골 속에 산골에서 살면서 하나님 내가 언젠가는 이제 성장을 하면 이 동네를 내가 떠날 텐데 교회 가까운 곳에서 살게 해주시라고.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 줄 모르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넘어질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집에 가서 또 옷 다 버려왔다고 또 막 혼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같이 부족한 것을 목사로 세워주셔서 제가 교회 가까운 데서 살아요? 어디서 살아요? 평생 교회 안에서 살아버렸다니까. 더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신대요.
아멘. 예, 그것도 제가 수없이 은혜 이런 말씀을 체험을 했는데, 제가 광성교회 부임해가지고 86년도에 부임해서 보니까 30년 역사됐다는 교회가, 예배당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래요.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이 교회는 지금 뭐 나간 교회, 나간 집인가 보다. 그렇게 낡아가지고 비 오면은 비 안 새는 데가 없고. 그런데 기도를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 전체 노비까지 현관까지 60평이었거든. 그래서 차고 넘치는 구원을 주시라고. 근데 몇 년 안 가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는 거야. 아이고 내가 기도 잘못했다. 내가 우리 지역 전체를 주민들 다 구원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할 것을. 그래서 차고 넘쳐가지고 그래서 좁아가지고 신축을 했잖아요. 아멘.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왜 기도해야 되느냐? 시험에 들지 않기로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로 해서.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20장 40절에 이르시되 여자의 자녀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로 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크게 두 번째,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주신 말씀 보면 시편 기자가, 자, 슬플 때 기도했대요. 막 사망의 줄이 자기를 두르고 있을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홀의 고통이 있을 때 기도했다. 슬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 세상 사람들은 팔자탄식을 해요. 절망하고 좌절을 해요. 그러면 그때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때 여러분 팔자탄식하고 누구 탓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 그때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도해야지. 언제 기도해요? 언제? 그때라도 기도해야지. 그때만이라도 기도해야죠. 그때만이라도 기도해야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기도하면, 환난을 만났을 때 힘들고 어렸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대요. 나를 살려주신대요. 해결해 주신대요. 그래서 응답받고 해결 안 받고 건진받고 살게 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그때 기도해야 돼. 그때. 아니 그때만이라도 기도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만이라도. 근데 우리 광성교인들 보면은요, 우울하니 힘들고 어렵다고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것은 잘하는데 기도할 생각을 안 해요. 기도할 생각을 안 해요. 어떤 권사님은요 참 기가 막혀. 진짜 마음 아파요. 딸 셋이 다 신천지에 빠져버렸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하나만 그렇게 빠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은퇴한 후에 한번 목사님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애들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나는 그 딸, 신천지에 빠진 딸 아이들까지 다 데려갔다. 그런 것을 알았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얘기 듣고 보니까 큰딸, 둘째 딸 이렇게 빠졌는데, 둘째 딸, 셋째 딸 다 그랬다. 그 어떻게 된 거냐? 큰 딸이 그렇게 먼저 빠지더니만 다 데려가 버렸다. 지금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루도 제가 하루에 2번, 3번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근데 요즘 이렇게 방송 들으니까 신천지 좀 때려잡으려고, 통일교 신천지 해산시키려고 이렇게 지금 수사 들어갔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가. 얼마나 반가워. 왜냐하면 그 딸들이 이만희가 죽으면 나온다겠대요. 이만희가 죽든지 돼지든지 말든지 왜 지 살 길을 찾아야지. 무슨 누구 죽기를 바래. 걔는 안 죽는다는 사람인데. 사모님 끝나야죠. 아니 왜 그렇게 20분으로 정하신 거예요? 출근하실 분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가시게요. 나도 바로 갈라니까요. 나도 바로 갈라니까 그냥 기도 다른 때 더 많이 하시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그럼 어떻게 기도했냐? 기도하는 자세, 방법, 마음가짐, 태도가 참 중요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부르짖어서 기도해. 부르짖어서. 부르짖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광성교회 부임하니까요. 딱 새벽 예배 마치고
주님 같이 기도 마치고 이제 개인 기도를 하는데 한마디로 안 해, 기도를. 그럼 제가 눈을 뜨고 봤을 때 조용해요. 아이,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조용히 하대. 근데 어떤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큰 소리면 마귀가 듣는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랬대. 그런 부흥 강사가 어디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기도를 물론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 그런 상황도 그런 때에 따라서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새벽에야말로 부르짖는 기도를 한번 해야죠. 목숨 걸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다니까. 부르짖어 기도해라. 히스기야 왕이 사형 선고받고 막 벽을 향해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막 부르짖어서 기도했다. 그래가지고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잖아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힘쓰고 애써 기도해야 된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기를 주님이 힘쓰고 애써 내가 죽을 지경이다 그러면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습관을 쫓아.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이제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는 집,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면 다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새벽에 교회 오셔서 기도하는 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도하는 습관을 기도하는 습관. 이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저는 코로나 때 말이야 잠을 그렇게 잘 자는 사람인데 아주 깊은 잠을 자는 누가 또 나를 떠내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불면증에 걸려서 약 먹고 살았어요. 약을 먹어도 소용없고.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서 한 4년여간 괜찮았는데 요 근래 내가 무슨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는지 걱정할 일이 없는데 그렇게 또 잠이 안 와가지고 그제 처방받아 왔다니까요. 처방받아 왔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녁에 주무실 때 누워서 그냥 잠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이렇게 도와주시라고. 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누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주시고 구원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산책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그렇잖아요. 이제 막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하여 어떻게 됐느냐? 기도하여 어떻게 됐냐?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응답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시행에 이르렀다 십자가 지실 것을 고민하면서 그야말로 힘쓰고 애써 땀이 땀방울에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까지 뒤까지 기도하셨는데 응답 받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시편 기자는 사망에서 건짐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에서 건짐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 간단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새벽 기도가 됐던 어떤 꾸준한 어떤 기도에 대해서 막 부담 갖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겁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쓴 잔을 앞에 바르시고 결단을 하고자 기도하시고자 할 때 천사가 와서 도왔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기도하시고자 할 때 천사가 도왔다고 한다면 하물며 연약한 우리들이랴 기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오죽이나 천사를 보내지 않겠는가.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제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복음 20장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제가 총각 때요. 제가 이래봬도 총각 집사입니다. 아주 교회가 작은 교회라 시골에. 근데 오시는 목회자들마다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해라. 나는 절대 못합니다. 왜? 첫째, 금식 못하고 나는 밥 한 끼도 굶으면 죽는데 금식 못하고, 두 번째는 새벽에 나는 절대 못 일어납니다. 저는 새벽형 인간이 아니니까 못 일어납니다. 오는 분마다 졸라대고 그러면 너무나 그 성의가 고맙고 감사해서 제가 신학교를 가더라도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응답받고 확신 갖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40일 새벽기도 작정을 했어요. 새벽기도. 그때 무슨 시골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알람 시계도 없고. 그런데 새벽 4시가 되면 하나님이
오뚜기처럼 저를 이렇게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기도하고 제가 응답받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아멘. 네, 그게 돕더라니까. 천사가 도와요. 제가 가끔 사모님 간증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네. 유 목사님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정읍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요. 제가 스스로도 참 목사 말만 목사지 날라리 목사구나. 제가 금식 못 온다 했잖아요. 근데 개척을 하고 처음 강사를 모셨는데, 교인들 은혜 받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담임 목사를 때려잡는 거예요, 그냥. 저만 그냥 그렇게 막 집중적으로 교회 개척을 하면 10년 각오를 해라. 11조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11조 금식. 난 금식하면 금자만 들어도 그냥 어지러운 사람인데 그냥. 11조 그래서 뭔 말씀인가 했더니 한 달이 며칠이에요? 30일. 그러니까 매달 3일 금식을 하라게 11조 금식을. 그것만 가르치고 부흥이 끝나고 가셨어요. 그래서 좋다고 금식을 하겠다고. 몇 번 실패를 했냐면 3번 실패를 했어요. 자, 한번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 금식하고 이제 뭐 시내 볼일에서 나갔다가 누가 만나서 차 한잔 하자고. 제가 금식 중인 줄 모르고 그런 아주 생각조차도 않고 그냥 홀딱 마셔버린 거예요. 금식 실패했어요? 실패 안 했어요? 실패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날라리해. 제가 생각해도 참 너 엉터리다. 너 같은 놈이 무슨 목사냐. 그래서 두 번째는요, 정읍이라는 데가요, 아주 미로라는 데가 있어요. 옛날 구 정읍에 도시계획이 안 돼가지고 땅 한 평도 반 평도 양보를 안 하니까 미로 잘못 들어갔다 오면 못 찾아 나올 정도로. 근데 그런 그 미로 그 길을 자전거 타고 지나오는데 두 번째 금식을 시도할 때요. 근데 야, 저 담 너머로 그 된장찌개 냄새가 얼마나 맛있는 냄새에 코를 찌르는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집에 와가지고 밥을 먹어버렸다니까. 근데 세 번째 그래도 11주 금식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가셨으니까 강사님이 세 번째 이제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데 딱 첫 이제 그러니까 세 번째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여기 서수에 친구 목사가 목표를 하면서 10월 달인데 저 노인들 경로 관광을 시킨다고 한 10분 정도 모시고 온다고 그 내장산 안내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안내를 했어요. 거기 우리 집사님이 그 내장산 경내 1년에 한 번씩 그 보수공사 이런 그 공사를 맡아서 하는 분 집사님이 있어서 그냥 얘기만 하면 무료로 입장을 시켜주니까. 그래서 이제 안내를 해서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가면은 지금 관리사무소인데 그게 옛날에는 박정희 대통령 때 그게 숙소였어요. 관리사무소 그 앞에까지 갔는데 아니 그러니까 입장소 가는 순간부터 이 무릎 아래로 쑤시는데 막 다리가요. 옛날 어른들이 우리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비 올라고 하면 다리 쑤신다고. 그게 뭔 이야기가 그랬는데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 건물 앞에 잔디밭 내가 들어 누우면서 나머지는 이제 친구 보고 어른들 모시고 관광하고 내려와라.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입장소로 딱 벗어나는 순간 또 깨끗이 통증이 가셔버려. 그때 깨달았어요. 야, 이 새끼야, 금식 한다고 하면서 밥만 안 먹는 게 금식이냐. 금식 기도 말대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지. 금식 기도한다는 녀석이 왜 이런 절간에 나오고 이런 관광지나 찾아다니고 내장산 관광이나 다니고 너 엉터리다. 이렇게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는 거야. 그렇구나. 금식 기도. 그렇잖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루를 잘 어렵게 견뎠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어느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석비례라는 땅이죠. 산, 뭐 모래 비슷한 이제 그런 나무도 없는 거기를 가고 있는데 앞에 마귀 새끼가 가는 거예요. 마니킹 마귀 새끼가. 근데 이 마귀 새끼가 쫙 빠져 들어가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좀 올라가는데 마귀 새끼가 자꾸 빠져 들어가더라고. 딱 올라갔더니 웬 그 높은 산에 큰 저수지가 있고 파란 잔디가 깔려 있는 언덕이 있는 거예요. 언덕이. 제가 딱 어떻게 그 저수지 언덕까지 올라가가지고 마니킹 마귀 새끼가 빠져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올라가가지고 파란 잔디가 깔린 언덕을 향해서 제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해석이 와요.
네가 이 금식 기도를 참고 금식 기도를 견뎌내면 이 마귀 새끼는 땅에 묻혀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것이다. 별로 은혜가 안 되는가 봐요. 네, 은혜가 안 돼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 자랑이 아니고 그러고 나서부터 제가 기도 생활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밤 기도도 하게 되고 처음에는 기도하면요 30분도 안 걸려요. 한 오래 한 것 같은데 10분도 안 지나가. 10분도 안 지나고 그렇죠? 기도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야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을 가질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고 아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 기도 그래도 올해는 못하고요. 우리 대신 저를 대신해서 우리 각시가 밥을 금식을 밥 먹듯이 해서 그래서 이만큼 제가 감당하고 은퇴한 후에도 이렇게 남한테 돈 안 빌리러 가고 먹고 살만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래서 기도로 꼭 여러분들의 평생의 생애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